주님, 저희가 주 앞에 모였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임들이 폐해지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나이다. 주님, 저희가 새벽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만을 찾나이다.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기회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주께 듣게 하소서.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소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죽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4,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태어날 때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왕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히브리 산파 둘이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두 산파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그의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이 건짐을 받은 사람이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갈대상자 속에 물에서 건짐 받은 자였습니다. 그게 다 세례에 대한 거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그때도 모든 히브리 백성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바로왕의 군사는 물에 다 전원이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들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의 모친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을 돕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로 도망오게 되었고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40년 동안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의 죄로 인하여 그는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40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40년 만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을 따랐던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따랐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주님이 아무 말이 없어요. 똑같이. 그들이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 자기 안에 사레의 말을 듣고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젠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한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가를 취하면 안 된다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데요. 주님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은 그때 나타나십니다. 똑같이 이럴 때에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년 만에 주님께 버림을 당한 것처럼 이제는 끝났구나.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늘날에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수많은 간증들이 거짓이 아니겠죠. 그래도 분별해야 될 필요는 있죠.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듣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떤 죄를 져도 난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구약 시대라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가 40년 만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물에서 그를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모친의 순종과 도우심을 얻어서 죽지 않게 했던 그가, 주님의 첫 마디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기 3장 이후부터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 왔을 때 이 미리 온 거죠. 그의 하나님의 미션이 사명을 시작하면서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올 때도 그때 주님이 말하잖아요. 모세야, 경계선을 세우라. 사람들에게 짐승이라도 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먼저 들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애굽 사람을 육신의 방법으로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던, 그래서 들켰던 모세,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과, 그렇지만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어도 놀랍게 주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가까이 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아무도 그를 본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은혜를 얻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에게 올 때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범죄하여 쫓겨나게 될 때에도 다윗 왕은 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는 왕위를 빼앗김을 당하고 그의 아들의 반역으로 죽임의 위기가 있을 때에도요, 이런 자기 자신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간에도요, 놀랍게 다윗은 자기가 필요한 것은 회개뿐이라는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그는 감람산에서 발을 벗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게다가 그는 여기에 모세가 말한 맨발로 신을 벗은 것을 더 넘어서 그는 머리를 재를 덮고 문둥병자처럼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러한 이 회개의 진리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건 나라건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것은 회개뿐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내려놓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회개하는 자가 붙잡아야 될 것은 또한 있습니다. 바로왕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40년 만에 가야 돼요. 신을 벗은 그에게 이제는 오게 하세요. 바로왕에게 가라.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을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런 일을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던 그분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 모세에게요, 사람들이 자기의 미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뿐입니다. 그의 회개는 죽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것을 더 나아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대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는데 그가 피하려고 했죠. 바로왕을
피하고 싶은 본성,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으려는 상황 앞에서 자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앞에서요,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는 머리에 물려 죽으라는 거잖아요. 신을 벗었던 그에게는 사람들이 받지 않아도 죽으면 된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6절에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요, 주님은 계속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너만 회개하면 돼.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너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지 관계없어. 네가 어떤 자를 알아야 된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라.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 미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요, 모세가 이 히브리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그거 자체도 안 믿는다는 거죠. 너는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야. 나타나지 않은 거야. 라고 할 때도요,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이게 7장 이야기인데요. 7장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는데 그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 이제 계속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가.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모세만 알았던 것, 너의 손을 너의 품에 넣어라. 이 일은 없어요. 이것은 아무도 안 본 거예요. 바로왕의 술객들 앞에서 너는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잡아라.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두 가지를 미리 말했잖아요. 품에 너의 손을 넣어라. 이거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지팡이 얘기는 애굽의 술사들도 봤는데 이거는 바로왕도 본 것도 아니고 애굽의 술사들도 몰랐어요. 모세만 본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환경의 길이 막히든지 나를 믿지 않든지 관계없어요. 주님은 주관자세요. 그분 앞에서 나만 회개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더 심각한 표징이죠. 그걸 안 받아들이면 너의 손에 품을 넣은 것을 기억해라. 무슨 말이에요?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죽을 텐데 그 너의 생각에 대해서 먼저 죽어라. 못 집죠. 주님을 순종할 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는 절대 순종할 수 없죠. 우리의 본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으로는 주의 말씀인 줄 알아도 못 집죠. 야곱도 못 집어요. 왜냐하면 야복강을 건너갈 수 없죠.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말했는데도 상황에 붙들려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카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인간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에도 카인은 자기에게 빠져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자기가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엔 관계없어요. 내 것만 얘기하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와 카인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자기가 괴로워하는 것. 죄를 괴로워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아요. 인간은 죄를 괴로워할지라도 회개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주님은 그를 궁히 여겨서 카인의 이마에 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카인이건 모세건 주님 놀랍게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뱀이 된 이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죽어야 한다. 죽으라는 거죠. 근데 더 깊은 것은 이 품에 넣었을 때는요. 죽어야 한다. 너는 이미 죽은 자야. 너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야.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산파가
바로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한 자 그가 없었으면은 너는 이미 죽은 자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경험도 있죠.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경험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살려주신 경험이 있어도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감사와 함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 산파가 주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살았지 아니면 내 스스로는 죽은 자야. 그렇게 우리 자신들의 살려주셨지만 잊지 않아야 돼. 우리 손을 품에 넣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보게 하신 것은요. 너는 나병한 자야.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정한 자야. 이미 죽은 자야. 이게 아담이 한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죽은 자입니다. 놀랍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이에요.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 주님이 보시는 복음 안에서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주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셨을 때 주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식구들이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제가 이제 18년이 넘었죠. 그때부터. 근데 이스라엘을 떠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숙제로 주셨어요. 이것을 유대인 교회에서. 왜 죽이려고 그랬지? 저는 이제 18년이 지났는데요. 처음으로 이 말씀이 복음 안에서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지가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죽이려고 했나? 말도 안 돼. 아니 모세를 죽이려고 해? 제수치원가? 왜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모세를 살려주셨잖아.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바로왕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한 거 아닌가? 근데 주님은 왜 모세에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것을 주님은 왜 알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할례 때문이죠. 이것을 깨닫습니다. 모세를 보고 그의 모친 요게벳이 깨달았잖아요. 저자는 내 아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아니면 죽을 뻔했었죠. 요게벳이 모친이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모친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십보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살게 됐어요. 자기 아내의 깨달음 때문에 살게 됐어요. 할례 때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경고하지 않죠? 하나님이 경고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미리 말하든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보라가 깨달았잖아요. 성경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주님만이 이것을 알게 하셔서 모세는 결국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십보라를 통해서 살게 하셨구나. 모세가 남은 건 하나예요. 주님, 제 스스로 깨달은 것도 없고 제 스스로 살린 것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남은 것은 하나예요. 시내산에 갔을 때 이제는 얼마 안 남았을 때죠. 40일. 그때 알게 된 것은 모세야,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때 모세가 어떤 게 들어왔겠어요? 자기의 전생에 자기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자기가 죽어 마땅한 자인데 애굽 사람을 죽어야 될 자라고 죽였던 자가 이것이 은혜구나. 그는 시내산에서 들은 음성은 완전한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스펠 펠로우십이 신발을 벗는 곳 되게 하시고 신을 벗는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복되는 삶이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